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인 삶이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삶 많이 가지고 또 높이 올라가고 또 많이 인정받는 삶 물론 좋은 삶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최고의 삶은 내 뜻, 하나님의 뜻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거운 것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너 왜 그래? 어릴 때 보면 자기는 신나게 뭔가를 하는데 엄마는 걱정하면 안 되죠. 학교에 가서 나는 내가 좋아서 막 하는데 선생님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 기쁨이 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그 뜻에 맞춰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오늘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깐 두세요. 오직 정의를 내가 불의를 행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닮아서 모두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너 싫어. 막 사람을 차별하고 구박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누군데 이러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어린아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래도요 부모의 손 놓고 나면 뭐가 돼요? 비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손 딱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연이 보세요. 연 높이 날아가지고 그 바람을 맞고 쑥쑥 올라가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그 줄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손 때문에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연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몇 바퀴를 그냥 돌다가 땅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닮은 정의와 그리스도를 닮은 인자함과 그리고 겸손한 삶,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잘하는 말씀인데요.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 삶, 그 삶의 출발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늘 들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날은 어떤 날이다? 시편 118편 24절 같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복 주실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만두라 그러기 전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 다음 뭐예요? 같이 시작. 주를 기뻐하라. 이걸 때 막 춤춰요 이렇게. 그죠?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날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도 주님의 날은 그 모든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를 주셨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기뻐해요. 그래서 보면 저도 미국 탐방 갔을 때 보니까요, 그 흑인들 이렇게 나오시는 교회를 갔는데, 와, 뭐 전부 거구시잖아요, 그죠? 옷도 막, 예? 우리가 보면 시장 해도 크게 티 안 나는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막 레이스가 있는 옷, 심지어 큰 모자 쓰고 와요. 그리고요, 찬양을 거의 한 40-50번을 찬양만 해요. 찬양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그분들은 한 주간의 모든 스트레스 다 풀고 모든 짐 내려놓고 다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딱 덧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은 주일에 우리가 받는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건전지 떨어진 모든 전자제품은요 어떻게 해요? 기능이 다 없어져요. 대단한 차도요 오일이 그저 기름이 다 바닥나면 못 움직여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켜야 할 이거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가장 최선의 순간은 언제 된다? 주일을 통해서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한 게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아니에요. 대화예요. 대화. 그죠?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기도가 모놀로그예요. 내 독백인 줄 알아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해볼수록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아니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걸 여러분이 딱 깨닫는 순간 기도가 뭐예요? 끊임없이 이어져요. 나는 기도가 언제는 기도가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기도는 나 혼자 막 그냥 말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들으시고 내게 또 은혜로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어떨 때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삶으로 모든 그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이런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거는 내게 일절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엄마가 야, 너 기뻐해. 너 나한테 필요한 거 말해.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 똑같은 거예요. 자,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안 넘어지느냐?
또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끝에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평생 살아가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구걸하는 거, 남에게 구걸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뭘 하라고요? 걱정, 염려, 원망, 불평?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뭐예요?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먼저 받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잠언 12장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 버릇이 어릴 때부터 버릇이 들어가지고 계속 거짓말만 해요. 애들 말로 뻥치는 거.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요. 안 돼요, 여러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늘 진실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신명기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신명기 9장에 3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모든 명령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아시죠? 신명기 쉐마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잘 들으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뭐예요? 자녀들이죠. 그 다음에 가축 새끼 그 다음에 토지소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뭐라고요? 다시 기뻐한다.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출애굽길에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지 거기는 고기가 말아도 있는데 그랬는데 제발 약속의 땅 들어가거든 너희들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신다. 절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의 종들도 실수하고요. 아무리 오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애를 써도 어떤 사람은 늘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뭐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임직자들에게 제가 금식을 이렇게 좀 하시라 그랬는데 보니까 다 하신 분은 아마 황 집사님밖에 없죠. 황 집사님 다 하셨죠. 네. 3일 금식도 하시고 완전 괜찮아요. 앞으로 살면서 하세요. 잊어먹지 말고. 이현우 집사님도 아마 금식은 되게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면 좋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그런 뭐 양동이든 이런 데 보면 깨끗한 물 같아요. 그런데 위에 물을 이렇게 버려보면 밑에 앙금이 나요. 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에 오랫동안 나도 모르는 채 숨겨져 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평상시에는 걷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예요? 금식하는 기도도 뭐예요? 깊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 맨날 위에 떠 있는 것만 이렇게 제하니까 진짜 내 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육체의 그 어떤 소욕을 쫓아가는 내 그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 더 좋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 못한 거 있으면 빼먹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래요. 하세요. 예. 그 다음 오늘 역대하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 28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파를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뭐예요? 유다 지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유다는 첫째 아들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다 가문 가운데 또 누구요? 다윗의 부친의 집.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뭐 예수님도 낳으신다 그랬지만 어쨌든 이새의 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맨 꼴찌 마지막에 있는 아들을 기뻐하셔서 택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예,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거나 내가 뭔가를 잘하거나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쟤 괜찮다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선택받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돼요. 여러분, 조명의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딱 비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가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이렇게 무대를 할 때 뭐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구석에서 나오기도 하고 위에서 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 무대 뒤에서 걸어오기도 하죠. 그때마다 뭐예요? 조명이 먼저 그 사람을 딱 비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시에 그리로 쫙 가요. 여러분, 이렇게 무대 장치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집은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이라니까,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고? 그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여야 그 뜻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쁨인 삶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향하여 시바의 여왕이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니까, 펴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 이게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그죠?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있었고,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적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뭐예요? 그 어머니는 밧세바라고, 솔로몬 어머니는 다윗이 그냥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이 솔로몬을 낳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된 그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 나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거나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거 고려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도 높이 들어 쓰시지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뭐가 돼요? 그 사회와 그 나라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그냥 간 게 아니고 뒤에 그 바로 뒤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돼.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 씌워지 아니하였다. 금 한 달란트면 몇 억이잖아요. 몇 억.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억이면 120달란트면 몇 억이에요? 한 4,500억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렇게 많은 돈. 근데 향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다음 보석도 드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양을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요즘처럼 뭐 배나 항공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일일이 짐승으로 실어 날랐다라고 한다면 아마 에티오피아에서 스바에서 이스라엘로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양일 거예요. 그걸 다 몽땅 드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요 내가 없던 것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만 보고 나를 존중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요? 그들이 채워요. 하나님은요 내가 짓지 않는 집에 네가 살고요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네가 먹는다 그랬어요. 뭐 하면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7장 9절부터 제가 이렇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냥 잡신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한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또 있어요. 뭐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와, 하나님은 천대까지의 복도 주실 수 있지만 당장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같이 읽을까요? 11절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오늘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아니. 너는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복음서에 보면 곧 즉시 많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배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세베대 아들들은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랐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보냈다. 그래서 잠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처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반에다가 놓고 한 사람의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렇죠? 축구도 가르치면 감독은 한 명인데 선수는 한 20명 되고 야구도 마찬가지죠. 감독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수는 꽤 많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그 모든 수준까지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일일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이요. 예. 마지막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다. 성령은 한 분인데 그 성령의 뜻을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 싫어요. 나는 키 작은데 쟤는 키 큰데, 나는 조금 얼굴도 큰데 쟤는 작네, 뭐 나는 동안인이 아니네, 나는 뭐가 아니네. 다 사람들은 비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뭘 가르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능력이 있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주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또 우리에게 뭘 하시냐? 로마서 8장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일절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장 13절, 빨리빨리 넘겨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 이제 많은 차들이 대부분 뭐가 있냐면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자율주행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죠? 먼 길 갈 때는 이게 진짜 좋아요. 근데 여러분, 크루즈 해놓으면 깜빡이 안 켜고 핸들 돌리면 얘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차선 바꾸려면 반드시 깜빡이를 넣어요. 그냥 내가 막 돌리려고 그러면 얘가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은 나쁜 길로 가려고 딱 할 때요, 성령이 잡아주는 거예요. 차선 못 바꾸도록 이렇게 핸들 표시가 된 게 딱 떠 있으면요, 내가 임의로 못 돌려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요, 나를 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래서 내가 어둠의 영을 쫓아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갈 때 반드시 뭐가 와요? 옆에 차 있는데 우리가 갈라 그러면 요즘 막 삐삐삐삐 하잖아요. 너무 민감해가지고 막 벽 조금만 가까이 차 대면 막 울리잖아요. 조금만 내가 악한 생각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얼굴이 막 표정도 안 바뀌는 사람 많죠. 우리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요즘 뭐 대단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한 번의 실수로, 그죠? 큰 나락에 빠지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이제 2개만 더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 거짓말, 또 뭐 거스르는 것, 또는 욕되게 하는 것, 회방하는 것, 이런 거 다 뭐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성령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성령이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뭐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니까짓 게 뭔데? 근데요, 내가 성령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절대로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값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남들은 무시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제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임직자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진리로 항상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노래 하나 할게요. 어릴 때 우리 많이 불렀는데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예, 쳐주세요. 아직 안 떴어요? 제목,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이거 우리 3명 우리 교회학교에게 꼭 가르치시길 바라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라,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순간 등불이, 빛이,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걸 얘기했어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한 눈 싫어한다.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약간이라도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이거 빨리 버려요. 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 사회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깜깜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손에 초 하나만 딱 들여서 가는 거. 깜깜하던 그 지하실이 촛불 하나에 환해졌어요. 어둠과 싸운다고? 아니. 어둠을 막 쓸어낸다고? 안 돼요. 막 몽둥이로 내리치면 되나요? 필요 없어요. 딱 하나예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내가 대단한 사람 되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엄청난 걸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담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봐. 예수님 닮았네. 저 사람 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 날 곧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출발점이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며 살고 진리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다윗을, 솔로몬을, 자자손손 이스라엘 복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된 인생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